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제 계보의 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1절은 복음적인 사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확신들을 더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복음적인 사실 세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계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이 순서는 거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처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헬라어 본문 어떤 내용이냐? 비블로소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히우 디위드, 또 히우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계보는 이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하고는 다르죠. 자, 첫 번째 계보입니다. 계보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의 역사적인 가계 명부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생애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계보에 등장하는 그 후손들, 그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보란 이제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했지요. 기원의 책, 계보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세오스는 이제 시작, 근원, 출생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단어이니까 매우 중요하죠. 신약을 여는 첫 단어입니다. 첫 단어.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제 태초에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 27권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계보, 시작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이제 계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바이블 연산 기억법을 배우신 분은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 계보라는 단어, 이 말이 이제 도트라는 말인데, 이제 내력, 계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데라의 계보, 야곱의 계보, 이런 이제 계보가 10번 나온다 이 말. 창세기를 좀 깊이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 토트, 이 계보를 중심으로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란 말 그대로 세상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 창세기. 창세기 영어 명칭은 뭘까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많이 들어봤죠?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 시작이에요. 창세기. 자동차 이름도 참 멋지게 지은 것 같아요.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첫 단어가 바로 이 시작입니다. 계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시작인가?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믿음의 시작, 선변의 시작, 뭐 이런 시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 생명의 시작, 새로운 구원의 시작, 새로운 믿음의 시작,
새로운 그 믿음의 공동체 시작, 교회의 시작, 이런 시작 등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기엔 담겨지지 않지만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시작들을 다 이제 마태가 설명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복음이라. 그래, 시작과 관련된 이제 나머지 세 복음서, 이건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비교해 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글을 데오빌로 각하여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시작과 근원을 아주 샅샅이 근원부터 완전히 살펴서 진술한다. 대단하죠? 빠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은 무엇을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 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여러분, 계보란 무엇이라고 했죠? 이제 들었지만 어려운 말이라 익숙치 않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생애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정통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제 10명이 등장하는데 강조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아담은 셋을 낳고 934세에 죽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912세에 죽었습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고 962세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을 낳고 365세를 살다가 산처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직 죽지 않는 노아와 중간에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그 에녹을 빼놓고는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죽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결국 죄악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죽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 범죄한 인간은 이제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곧 죽을 거예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낳고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고? 유다를 낳고. 자, 낳고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죄를 통해 인류에게 사망, 죽음이 왔다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죠. 자, 아담의 계보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65살까지는 뭐 그런 대로 살다가 이제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채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에녹의 승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죄의 싹은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산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태는 세리지요. 레이라고도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등장하지요. 첫 번째 이제 복음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첫 번째 복음을 약속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죠.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메시아죠. 여자의 후손이 이제 훗날에 올 텐데 너희를 범죄케 한 이 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이 메시아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다윗, 이사야, 미가야,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발전되어지고 지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마태는 무엇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메시아는 누구이어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또 유다 지파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졌다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먼저였다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이 다윗이 앞서 있느냐? 그 생애 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앞선 것이 맞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앞서 있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말한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다윗의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뭐 이런 이제 선지서를 읽으면 엄청나게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다못해 이제 사마리아 여자 그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누군가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12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예언이 나오지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오늘 성경 이 강의 설명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해력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와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특히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지팡이를 이 발 사이에 두고 심판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심판은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냐 이 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냥 우리는 뭐 예수님인 줄 알지요. 자, 실로가 무슨 뜻이냐?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샬라, 샬롬, 평안. 그러니까 실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시키고 죄인과 죄인끼리 유다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나라가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거예요. 놀랍지요? 그 예언이 이제 유다의 자손, 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실로로서 모든 백성을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 불러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를 때에 구원받으려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디메오도 메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3일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늘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돼. 그래 신앙 고백 우리 할 때 이렇게 보면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를까. 믿는다면 반드시 신앙 고백해야 돼. 우리가 공동체에 모였을 때. 그래서 고백했느냐 안 고백했느냐 옆에 사람 보라고 지금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이 고백하나?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 어느 집사님, 권사님 고백하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우리가, 믿음이 또 좋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해야 돼. 언제나. 목사도 고백하고, 장로도 고백하고, 이제 태어난 아기도 유아세례 받았으면 고백도 해야 되고,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목소리로.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예? 예. 오늘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들은 뭐예요? 이제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큰 덩어리 제목이 뭐예요? 선민의 선택이거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취되어지는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소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나를 복이 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약속하신 것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신득이죠. 이신득구.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어떤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즉
메시아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특히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에 4절을 보면은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명의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누군지 다 알아. 그렇죠? 바세바라는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의 계보에는 남자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지금 그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도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누가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인 여자분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여인들의 이름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따른다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4명의 여인보다는 누가 나와야 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부인들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방인들이 나와. 이방인들. 자, 이들은 누구예요? 다 죄인이고 비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다 동일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베레스와 세라. 라합은 어떤 분이에요? 여리고 출신이고 기생이고 기생이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기생이 됐다고 보는데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몇 장이에요? 7장. 가나안 7족속은 뭐 하라?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데 지금 다말과 라합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자, 룻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원래 남편 기론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총회에 영원히 가입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신명기 23장. 기억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룻은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룻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의 아내도 동일해요. 어느 족속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남편이 헷 족속인 것을 보면 같은 그 민족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는 이제 5명이 총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나면 나머지 4분들은 뭐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에요? 다 죄인이고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냥 떡하니 이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빈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제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이나 허구에서 나온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계보의 역사성을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누가복음에 그 누가가 뭐라 그래요? 자세히 근원부터 철저히 목격자적인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난 이름들을 살펴볼 때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제사함과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노력들. 아까 우리 그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 죄인들을 여호와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이상의 의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셨는가. 계보를 통해서. 이삭, 아브라함,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셔가지고 후손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예요. 구구절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모세오경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역사서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그 찬양의 깊이와 그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네? 여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고백해야 돼, 고백. 억지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믿는데 뭘 고백하겠어. 믿어야 고백하시라. 믿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믿음이 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돼? 아멘! 아멘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화도 확신 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아멘! 우리 윤 선생님 아멘! 우리 최 선생님 아멘! 그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에 성육신 낸다 이 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분 좋은 말 들어도 뭐 해요? 기분 좋은 말 들어도 엔돌핀이 솟잖아요. 웃어도 엔돌핀이 솟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좀 우리 아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전히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크게. 우리 청년들만 아멘. 예. 앞으로 좋아지겠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 진실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